말씀 이사야 5장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선회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네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짐이었도다. 아멘. 고요 1구역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언약적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1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여기서 하나님이죠. 나는 내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내용,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 포도원과 나무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포도원에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된 것입니다. 그 1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기름진 산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나무를 심든지 잘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결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양이 아주 좋은 곳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갑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들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기름진 땅에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 요즘 여러분 나오는 포도가 샤인 머스켓이라고 하는 포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대중화되어서 이게 처음 나올 때만 해도 거의 99%가 다 일본으로 이렇게 그 전부 수출되었던 그런 상품이 샤인 머스켓인데, 색깔은 파란 게 뭐 이렇게 맛이 있을 것 같지도 않는데 먹어보면 정말 맛있어요. 샤인 머스켓, 지금 나오는 포도 중에서도 제일 비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포도를 심고 또 그런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심었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은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열매를 맺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저 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아멘. 이 사리를 판단하라, 무슨 뜻이죠? 사리. 뭐 사리 하니까 여러분 국수사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국수사리 아니, 일에 대한 옳고 그름을 바로 판단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릇되게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도 기름지고 좋은 종자에 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덜 포도나무를 결실했다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느낌적으로 와닿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정말 역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덜 포도가 2절에서도 언급을 하고 또 4절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덜 포도를 맺은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맺어야 되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아니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렇게 순서대로 해야지 제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열매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나 삶으로 이러한 그 상징하는 이런 열매들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삶에서 이방인들에게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적용을 하자면은 정말 샤인 머스켓을 이렇게 심었는데 완전히 돌포도. 여러분 이 돌포도라면은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 머루 같은 포도 있잖아요. 씌어서 먹지도 못하는 포도. 이런 포도를 열었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인이 안타까워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돌 포도나무에 대한 의미를 그냥 대략적으로 짚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읽어지니까 여러분 읽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의 의미는요 섬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누누하게 전장과 전 시간들에 우리가 쭉 이렇게 장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강도가 조금은 약화된 듯이 느껴져 올지는 모르지만은 얼마나 야단을 쳤습니까? 섬뜩할 정도로 너희들이 드리는 이런 제물은 이제는 진절머리 난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마당반 밟을 뿐이고 그들의 수고, 너희들의 수고는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4절 말씀의 내용이 들포도를 맺는 사람의 결과가 그 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 먹힘을 당하고 짓밟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는 심판적인 메시지고 말씀이죠. 너희들이 믿음의 열매를 바로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정말 섬뜩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로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복을 돋지 못할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느낌이 섬뜩하지 않습니까? 구름이 있어도 비가 안 온다는 것은 비를 기다리는 농민들에게는 그만큼의 큰 심판이 또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점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들로 가득 찼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한 절씩 요약하여서 설명을 하였는데 교회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개혁되고 발전을 거듭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머물러 있고 또 이렇게 고여있는 물처럼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서만이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사실은 무미건조하게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변화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내 자신에 대한 신앙의 퀘션이 계속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렇게 예배해서 되느냐? 이렇게 기도해서 되느냐? 끊임없는 물음을 여러분들에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내가 현상 유지의 믿음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물음이 여러분들에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서 그냥 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고정되어 있고 고정된 여러분의 신앙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츰 점차 침식되는 그런 신앙이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3절 말씀 4절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시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여러분이 누가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부름입니다. 하나님이 유철아, 장로야, 권사야,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딱 부르는 거나 똑같은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구하노니, 구하노니. 우리의 이름을 불러놔 놓고 구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식이나 도리를 바로 생각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사리와 판단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행하여 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리를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상황,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이 상황, 하나님과의 해결하지 못한 이 상황을 좀 더 근접하게 밀착하고 하나님과의 해결하지 못한 이 상황을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기도하며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이 사리 판단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릇되고 잘못되게 행하였던 이 부분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아닌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다 자기는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런데 남은 우리가 자기는 용서받고 받기를 원하지만 남은 용서를 안 해주는 우리의 우리된 모습들을 리얼하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받을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이 사리에 대한 판단을 바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리 판단이 바로 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와해되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해체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이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동시에 이 지역의 이 교회로서의 이 사명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하여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 여러분,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이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내에게 대해서나 부모에 대해서나 남편에 대해서나 친구에 대해서 사리 판단을 신앙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늘 마음속에 사리에 대한 바른 판단이 주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그 북아메리카죠. 북미 지역에 이렇게 오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가정들이었습니까? 수 없는 이야기들을, 또 이 청교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620년에 이 102명의 청교도인들 전에 13년 전에, 그러니까 1607년도에 104명의 영국인들이 신대륙을 최초로 이렇게 발견하고 또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영국은 유럽의 신대륙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을 이주시키고 또 경제적인 이득을 꿈꾸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인 신대륙에 대한 발견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이런 부를 창출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을 거듭하였습니다. 이렇게 104명의 영국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제임스 타운이라고 하는 타운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임스 타운을 건설하게 됐는데, 이 건설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말입니다, 조금은 본연의 모습과 뒤틀리고 잘못되게 되었는데,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북미와 남미의 이런 그 갈림길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과 다이아몬드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이 남미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앙의 뜻을 함께 모으기 위하여서 거룩한 신앙의 몸부를 쳤던 사람은 북미로, 그러니까 남미로 간 사람은 돈을 쫓아간 사람이고, 북미로 나아갔던 사람은 신앙을 쫓아갔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미국의 로즈 밥슨 기사에게 아르헨티나의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추앙받는 이런 지도자로부터 그 남미와 북미에 대한 차이를 물었는데, 그 차이가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답변을 하지 못한 이 밥슨 기자는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럽의 백인들이 먼저 정착한 곳은 북미가 아니라 남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자원도 물도 그 보석들도 북미에 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미가 남미보다 잘 살게 된 이유를 바로 신앙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기름진 그 땅과 토지에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바로 들포도를 맺은 이 결과론적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1607년도에 최초에 이 북미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물질 중심으로 남미로 거듭하여 갔던 바로 그들에 대한
물질 중심의 사고관이 이 북미와 남미의 차이를 만들었던 것들처럼 사리를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였던 당시에 이 크리스찬들의 그릇된 물질관이 북미와 남미의 오늘의 차이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길이 참 암울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 낮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아니하여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그냥 내팽개 쳐버리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자꾸만 기울어지다 보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는 그것이 나중에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말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이 계속해서 내 자신 스스로에게 너가 사리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똑바로 하고 있느냐는 이런 질문을 계속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때에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공황장애에 이르는 것처럼 허황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뭐가 조건입니까? 물질 가지고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 기뻐하겠습니까? 아무튼 물질이나 권력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덩그란 대걸 같은 집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신앙관, 이 믿음관이 제일 되는 믿음관, 신앙관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늘 우리들 자신 스스로에게 하나님과 나에 대한 신앙의 사리 판단이 바로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너에게 구하는 것이 뭐냐, 너 사리 판단 똑바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네, 아버지 하나님, 바로 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런 답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 6절로 넘어가면 행할지를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뭐라고요? 이르리라. 여러분, 그 포도원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나무는 유다.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다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포도원으로서, 그 포도나무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르리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일러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덜 포도가 아닌 정말 샤인 머스켓과 같은 극상품의 포도를 맺게 하는 이러한 방법을 일러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뒤로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극상품의 포도를 열지 아니하고 덜포도를 열매 맺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자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또 부딪히는 인생 앞에서의 가로놓이는 문제들마다 계속되어지는 질문이나 계속되어지는 사리 판단이 주어질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중심에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강해 설교가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 교회의 부흥에 대하여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에 대한 큰 부흥을 또 걱정하는 이러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100년 전에 영국 교회가 한국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흥을 구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이 서구 유럽과 같은 이런 교회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미 그런 쪽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미 기울어져서 넘어가고 있는 이런 면면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인터넷상에서 봤습니다만은 이 유럽의 교회들을 사서 무슬림, 이슬람의 그 초승달 모양의 이런 그 무슬림의 이 그 마크를 달아놓은 교회들을 한두 개 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현상을 극히 드물지만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남겨놓은 한마디의 아름다운 일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90이 넘어서 남한산성에서 참 움직이지 못하면서 그 남한산성에 계실 때 제자들, 목사님들이 병문안도 가고 위문도 갔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남겨놨는가 하면, 목사님들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목사님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더 잘 믿어야 된다는 말씀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 많은 한경직 목사님의 이 말을 남겨놓고 많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 신사 참배에 대한 이러한 후한, 이러한 그릇된 부분들을 참여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한 거다. 물론 그런 것들도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똑바로 믿고 잘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60, 70년대를 거쳐오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습니까? 여러분, 1200만의 이 성도가, 그리고 6만 교회가 한국 교회에 그냥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차츰 1000만에서 또 900만, 800만 밑에 750만까지 지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 이 뿌리적인 문제가 언급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믿으려고 하면 말씀에 바로 써야 됩니다. 잘 믿으려고 하면 기도하면서 우리를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3절 말씀에 구하는 것, 사리 판단을 위해서 똑바른 판단을 하라고 하는 것과 너희에게 이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그릇되게 행하면 감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남아나지 못할 것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건전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건전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쉽지만은 우리와 멀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이렇게 기억을 하면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아주 귀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사업을 한 사람인데
첫 번째 사업도 망하고, 두 번째 사업도 망하고, 세 번째 사업도 망하고, 네 번째 사업도 망하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업도 망합니다. 그런데 여덟 번째 사업을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놓고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놓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놓고 여덟 번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1994년 1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자마자 뭐가 터집니까? IMF가 터져버렸습니다. IMF가 터졌는데 수 없는 기업과 수 없는 중소기업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지고 다 부도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자기가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흔한 말로 사리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리 판단을 똑바로 하는 것은 나의 판단을 굴복시키고, 그 굴복시킨 나의 판단 위에 하나님의 판단을,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이 주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고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IMF 중에서도 승승장구하더니만 1년이 넘고 2년이 넘어서 1억으로 시작하였던 이 회사의 자본금이 3년에 1,000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전국에 10년이 지나고 700여 개의 지사를 두고 3,000억에 1,000억에서 3,000억에 3,000억의 매출을 달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 요즘은 이게 화장품뿐만 아니라 약에까지, 약품에까지 이렇게 점령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 알로에 마임의 회장, 인천주안 장로교회 장로님 유영섭 장로님의 일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 이게 여러분 사리 판단에 우선돼야 되는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너가 하나님 중심에 대한 신앙관, 사고관만 있게 되면 너의 사업은 IMF가 아니라 JMF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면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의 이 포도나무는 우리가 사리 판단을 잘하여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관, 가치관, 믿음관을 가질 때 성령의 7가지의 9가지의 열매뿐 아니라 극상품의 아름다운 포도를 결실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극상품의 좋은 포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적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리의 판단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드렸던 강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